오늘 본문은 다윗의 탄원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의 그런 탄원시입니다.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 정말 기나기고 어두운 그런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한 명도 없고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뢰하고 믿었던 아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들의 반란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한 10년 정도 그런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광야가 얼마나 정말 막막하고 척박한 곳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딘 그 다윗이 왕이 되고 이어서 그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배신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또 조전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본론을 같이 보시면 첫 번째로는 두려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굉장히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군대를 막 진을 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도망다니다가 그때 쓴 시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도망가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특히 이것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용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한 위기에 있다면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쫓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를 만들어서 밤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 단어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먼저는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기 아들인 그 압살롬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사울 왕에게 시기와 그런 어떤 질투로 인하여서 사울 왕으로부터 위기를 느꼈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광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광야가 낮에는 진짜 떼양볕이 일어서 정말 피부가 다 타들어 들어가는데도 그늘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또 추워요. 낮이랑 완전히 상반될 정도로 춥기 때문에 또 그런 동물들로 인하여서, 맹수들로 인하여서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광야 생활에서도 살아남았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변의 지인이나 이웃이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런 관계에서 말입니다. 직장에서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달갑지 않는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하 직원에게 충고하는 것이든 동료와 맞서서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막 대립하는 것이든 악독한 상사에게 항의를 하든지 말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이트라 박사는 이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확실히 못하는 직장인일수록 실직자가 되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죠. 그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사울에게로부터 도망했을 때도 그렇죠.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직면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죠. 저 바보 아니야? 지금이 딱 기회인데 죽이지 않으면 나의 목숨이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죽이지 않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된 말로는 야곱이 처음에는 조금 에서의 기준으로는 비열했죠.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 팥죽을 써서 에서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얻어내고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 큰 축복을 빼앗아 온 거죠, 결국에. 그래서 에서에게 정말 큰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도망쳐 지내다가 에서와 직면하기 그 직전까지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정작 에서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셔서 에서의 관계도 결국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세상은 말합니다. 상종하는 것이 않는 것이 상책이지. 그러나 이거는 이상에 불과하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해요, 분명히. 그래서 얼굴을 봐야 합니다. 얼굴을 딱 봐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확실히 말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서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런 스트레스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두려움이죠. 특히 요즘 시대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 또 청소년 분들이 이제 장래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가정에서 시달리고, 관계에서, 미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시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일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하루하루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밖에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즉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낙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 무의식 중에서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로 그 문제를,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죠. 두려움을 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원리들을 사용해도 되죠. 다만 세상의 방법이랑 그 그리스도인의 그 방법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해결할 때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운동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리고 명상을 통하여서 자아성찰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다스립니다. 또 두려움에 맞서서 싸워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세계의 원리를 발견해서 사용할 뿐이지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두려움을 직면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 문제가 나의 시야를 가리고 나의 눈앞을 가릴 때면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가 부르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는 기억의 선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그 답을 주셨던 것을 또 기억해서 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막 엄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날아드는 그 대적들,
대적들의 그 비난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정말 대담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 작은 몸집의 소년이 정말 2m가 넘는 정말 거구의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모든 채비를 다 해서 갑옷도 입고 정말 잘 드는 검도 차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갔죠? 물맷돌과 돌 몇 개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 삼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강건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영광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근원의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기운이 빠지면 어떻게 하죠? 한숨 쉬면서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이심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머리를 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머리를 들면 어떻게 되죠? 앞이 보이고요. 머리를 들면 위가 보이고요. 앞이 보이면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온 사방이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가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머리 되시고 소망 되시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두려움과의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누가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오르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것,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 또 죄로 인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고민 중에는 염려와 그 걱정을 이제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는 과연 몇 %인가? 라고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단 2%,
나머지는 98%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상상의 일들 또는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롭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년이 나를 에워싸 짓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누워서 자고 깨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되면 사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그렇게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그러면 이미 세상을 이긴 거 아닙니까? 세상 가득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저 적들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저들로부터 보호할 천군 천사를 모으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기도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 7절과 8절 이 내용은 확신을 얻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진 그 다윗의 기도입니다. 확신을 얻은 그런 다윗의 모습은, 그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만은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를 통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표현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언약궤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를 연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 언약궤와 함께 직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 나갔잖아요. 사실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정말 엉뚱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무엇을 먼저 앞세죠? 병마를 앞세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을 앞세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 보시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씻으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내가 받은 그 모욕을 그들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동시에 그 대적의 일을 꺾으실 것을 간구함으로써 그 대적들의 입을 막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여호와께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의 본질을 잘 몰라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피조물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그 뿌리가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원수를 꺾으시며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